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최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올림픽을 그리고 경기를 관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궁, 사격, 펜싱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종합 6위의 어떤 그 순위를 쾌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번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다면 메달과 관계없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수많은 땀과 눈물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있는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 잔잔한 울림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선수는 양궁 여자 대표 전훈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전훈영 선수는 함께 출전한 막내 선수에 비하여 10살이나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다가 이번에 발탁되어 땀과 눈물의 결실을 맺으며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양궁의 경우는 세계 올림픽 경기보다 국내에서 실시되는 평가전과 선발전이 더 치열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에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할지언정 그 선발전과 평가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땄다고 할지언정 그 평가전과 선발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출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양궁에서는 있습니다. 이 전훈영 선수도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는 출전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출전권이 취소가 됩니다. 1년 후에 다시 평가전을 치렀는데 그때는 출전권을 얻지 못하여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야 파리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어서 무대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전훈영 선수를 보니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그의 모습에 보였고 수많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그 자체로만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훈영 선수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선수들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 자체만으로, 그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빛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 메달을 땄느냐 못 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서사들을 살펴볼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올림픽 시즌을 맞이하여 성경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과 감동을 받고 이 땅에서
또 그 울림을 전하는 사람으로 좀 이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지만 올림픽이라는 그 단어를 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울림을 준 사람을 뽑아서 보자. 울림픽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만들고 나서는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 주제를 뽑을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성경에서 울림을 준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8월 한 달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경 제목에도 있기 때문에 친숙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에 대한 배경과 기록 배경과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만 이 에스라서도 이해되고 에스라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짝 복잡한데요. 오늘 주일에 이걸 다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때가 차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 포로 귀환기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기 가운데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주전 536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행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6년에 그들이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15년도에 무너졌던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시금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재건됩니다. 그게 515년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에스라서가 전체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첫 번째 귀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에스라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제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7장서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이 귀환할 때 에스라가 가졌던 마음에 이번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심을 가지고 귀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라는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차 부흥을 기대하며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 6장과 7장 사이의 그 간극이 몇 년이냐면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가 6장에서 끝나면 그게 515년이고 에스라가 출발하여 도착한 시간이 458년이라고 하면 대략 60년의 어간이 6장과 7장 한 그 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간극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7장 1절이 그냥 며칠이 지났구나, 몇 달이 지났구나, 몇 년이 지났구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에스라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좀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며 선포할 때 그들이 정체성만 가지면 이제 이스라엘로 온전히 세워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딱 발을 디뎠는데 에스라의 눈에 비춰진 것은 절망과 어둠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그 근본적인 죄악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마음이 턱 하고 막힌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부푼 기대를 안고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기대,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 이 본문을 읽는데요, 제 오래전에 읽었던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언더우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로 복음에 대한 기대와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밟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밟고 난 후에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기록했던 그 언더우드의 기도의 기도문들이 오늘까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련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둠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입니다. 에스라도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일상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에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선 에스라는 자신의 기대와 꿈이 너무 컸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기도문인데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얼굴이 뜨뜻하고 화끈거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너무 관영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의 얼굴이 화끈거렸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스라가 가졌던 복음과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것이라는 그 순진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 그것들을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서 정말 초인처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 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뀌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예외되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초월적인 신앙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나는 제외돼야 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야 돼.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돼야 되는 존재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달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상황들 중에 문제와 상황을 볼 때 그 문제를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람들이 고쳐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돼. 저 교회만 바뀌면 돼. 저 대상만 바뀌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훌쩍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듯이 넘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10장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고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울림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라 포월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포월이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하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썼던 사람은 인하대 교수였던 김진석 교수가 이제 초월에서 포월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언급한 단어인데, 포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어서 넘어가다, 끌어안고 넘어가다 라는 말이에요. 초월은 뭐예요? 훌쩍 뛰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포월은 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포복할 때 그 포와 포옹할 때 그 포가 같이 들어있는 말이 포월의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넘어갈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주며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훌쩍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삶, 그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울림을 이렇게 우리에게 줬던 신앙의 선배들 모습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훌쩍 뛰어넘어서 위대한 신앙의 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울림의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좀 훌쩍 뛰어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 내 삶에 왜 이렇게 십자가와 같은 이 아픈 것이 나에게 지어져 있나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회피할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묵묵하게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묵묵하게 기듯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듯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에스라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본문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답답하고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에스라는 성전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내 죄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문제를 하나님 나의 문제로 알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울림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함께 통곡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올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삶을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갈 때 그렇게 기듯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에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의 울림의 단어를 찾는다면 이 포월이라는 단어를 좀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껴안고 가겠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내 아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부분 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울림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울림 있는 울림 픽인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명 더 주목해야 볼 사람은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스가냐는 에스라가 이러한 절망과 어둠에 있었을 때 희망을 주었던 인물이고 기도의 응답처럼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면서 3절, 4절 당신이 할 일이니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소망을 외치는 인물이 스가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낯선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많겠지만 아마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 들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생소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했던 사람이 스가냐입니다. 지쳐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던 인물이 스가냐입니다. 마치 이 에스라와 스가냐는 한 상의 복식조처럼요,
앞에 사람이 공을 놓쳤을 때 뒤에서 공을 받아주는 것처럼 스가냐는 에스라의 지친 마음과 절망의 마음에 소망과 힘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냐를 엘람 사람 여이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이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엘이라고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스가냐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고 보니까 여호와가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들은 여호와가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정말 믿음과 성경적인 가정에서 잘 자란 그런 이제 가문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10장 26절 거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이방 사람과 혼인하여 에스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명단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하요. 이 명단이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하여 이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한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냐가 누구냐면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선포할 때 그 개혁의 대상으로 속해야 하는 인물이 스가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지금 문제가 있지? 그리고 너에게도 문제가 있지? 내가 지금 그 개혁을 선포하면 너도 그 개혁의 대상이 돼야 돼. 그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인물이 에스라에게 나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라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한 거예요. 스가냐는 에스라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완전한, 정말 온전한 개혁과 회개 외침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해요. 부족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그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문이 무엇인가 실수한 거 있으면 다 감추려고 해요. 지금 나라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고 감추고 덮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나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에스라에게 힘이 되었냐면 에스라가 지쳐있다가 이에 일어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에스라 10장 5절인데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놓을 때 그것이 새로운 개혁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부터 끊겠습니다. 나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나부터 이제 그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과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공동체는 사실은 스가냐 같은 인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스가냐를 볼 때요,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사람이구나. 에스라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에스라에게 선물처럼 다가갔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단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구어 가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된다면 충분하게 누군가를 살리는 울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신앙, 초인이 되고자 하는 신앙, 그 길로 우리가 무조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다. 그 문제를 끊고 내게 나오라. 끌어안고 내게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것들,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죠. 너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물로 살아간다면 그건 충분한 울림이 되는 인생이다. 때로는 에스라처럼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 제사장, 리더로서의 울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인가 개혁의 대상이 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울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발하여 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울림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에스라처럼, 때로는 스가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울림을 담아내며 그 울림을 또 이어가는 그런 멋진 울림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울림이 있는 삶을 살고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초월에서 포월로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외치며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의 응답 선물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세워가는 울림픽인으로 쓰임받고자 하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